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승전보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에서는 유다가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곳 거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70여 군주를 압제해왔던 강성 군주인 아도니 베색을 제압합니다. 이후로 유다는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과도 싸웁니다. 올라가서 싸워 이기고 내려가서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점령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유다의 용맹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주목할 만한 실적이 언급됩니다. 10절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에 나아가서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했던 세 족속을 쳐서 이깁니다. 특히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지 않은 역사를 남겨두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했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수가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회의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크고 체력이 강인하고 거인과 같은 이 아낙 자손들을 두고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육체가 되어버린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인생은 그저 즐거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던 백성들이 네피림입니다. 세세, 아이만, 달메는 이런 네피림의 악한 습성을 갖고 있던 아낙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죄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은 뒤에 그들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의 제물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그들 민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세 족속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쳐놓은 가나안의 문화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나타낸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대도 한마디로 말하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쳐놓은 악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만 말하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도라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돌아선 성향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은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가진 유일신 신앙을 독선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맞받아치며 비난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는 매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이곳에서는 A라고 부르고 저곳에서는, 저 종교에서는 B라고 부르는 것일 뿐 결국 그 은택은 영생 극락을 누리는 것이다.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만이 유일하건만 다 잘 믿고 좋은 나라 가자는 취지인데 모두 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도리어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지 않냐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뿌려놓은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세와 아이만, 달매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이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세라고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아이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신이었던 매니의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달매라고 하는 것은 일항을 파는 사람들로서 오로지 땅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기원은 이미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요한, 다니엘, 사울, 사무엘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한자어를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신앙과 신념, 가치관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세세, 아이만, 달매, 그들의 이름 안에는 우상의 기운이 가득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우상 숭배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들 셋이서 똘똘 뭉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가지 신들이 만연하여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떠맡기는 삶, 곧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가 바로 세세, 아이만, 달매가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이고 이러한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또한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곳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땅 가운데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면서 그 땅에 서린 옛 약속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의 땅으로 불리었던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때에 처음으로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이제 이곳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약화되는 이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향방 없이 튀어버리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모두 다 자기 마음, 자기 소견,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힘쓸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행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한 걸음씩 내 디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